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우리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17년 대망의 첫 해의 첫째 날 첫 번째 주일인데 이것이 1월 1일입니다. 올해 2017년에 원로 목사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주님의 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른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예배 안 다녔던 사람들 아니고 예배 열심히 잘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고 그 바다를 그냥 걷기도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맛봤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감격도 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에 부어주시는 생수가 터지는 은혜도 맛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은혜도 맛보고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감격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다녔는데 왜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는가 말이죠. 올해 이 역사적인 2017년에 여러분이 첫날부터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올 한 해가 기적으로 가득 찬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해, 은혜의 해,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거 아닌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멸망으로 끝나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은혜로 끝나야지 멸망으로 끝난다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목사님 나 예배 드리는데도 나 그냥 신년부터 정말 열심히 하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은혜가 아니라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본보기를 얻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범했던 죄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심지어 방언도 했고 은사도 받았고 놀라운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으로 끝났는데 죄를 4가지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죄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두 번째 죄는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한 죄입니다. 9절 시작. 마지막 네 번째 죄는 원망의 죄입니다. 10절 시작.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교회도 다녔는데, 나 맘 잡고 새해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은가? 왜 내 삶에 멸망이 다가왔는가? 성경은 네 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한이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에서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네 가지 죄악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네가 옛날에 나의 은혜를 맛보았어도, 네가 옛날에 부흥회 때 눈물 좀 흘리고 수련회 때 방언도 받고 수련회 때 은혜 좀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 알고 겼다 할지라도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속담 중에 이런 놀라운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오늘 흐르는 눈물로만 돌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오늘 흐르는 눈물로만 돌아간다. 옛날 은혜 자랑해도 소용없다, 이런 것이죠. 옛날 은혜. 나 옛날에 목사님, 저도 왕년에 저 소시적에 청소년부 회장도 했었습니다. 저 소시적에 전도왕이었어요. 저 소시적에 저도 방언 받았습니다. 나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예배 열심히 드렸고 임원도 했었습니다. 목사님, 나 헌신도 했었고 헌금도 했었고 찬양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옛날 받았던 은혜의 눈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오늘 흘리고 있는 은혜의 눈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금은 썩어가고 있음을 고백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먹었던 기적, 옛날에 먹었던 만나, 옛날에 마셨던 생수 자랑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12절.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좀 소망이 있습니다. 13절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 이 네 가지만 잘 이겨버리면, 이거 하나 넘길 수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넉넉히 다 이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테스트,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해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길로 다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패스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담배 끊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담배 끊는 것이랑. 우리는 부정적인 쪽에 집중함으로써는 부정적인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배 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담배 피면서 뻐끔 피고 끊어야 되는데, 뻐끔 피고 끊어야 되는데, 뻐끔 피고 끊어야 되는데, 뻐끔 피,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담배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능력에 집중할 때 지금의 담배의 중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고 예전에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죄악인데, 이 네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반대 정신, 긍정에 집중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법 알려주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해 첫 번째 주일 1월 1일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1번. 우상 숭배의 죄가 idolatry인데요. idolatry. 우상 숭배의 죄는 무엇을 이기는가? 말씀 묵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idolatry,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중독되어서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남친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중독이 되어서 자기의 출세, 자기의 승진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승진과 출세를 앞세우면, 그래서 예배도 슬슬 빼먹고 하나님하고 관계 갖고 시간 보내는 것도 슬슬 빼먹고 데이트 하느라고 예배 날려먹고 시험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갖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리고서 예배 빼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과거에 눈물 흘렸어도 찬양 가운데 감동 좀 받았어도 과거에 방언도 받고 임원도 하고 그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하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2017년 새해 첫째 날 첫 시간 첫 예배 때부터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룩한 습관은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읽고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책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곰곰이 되시고 또 읽고 밑줄 짚고 또 그렇게 생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2017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리라. You will be prosperous. 네가 풍성해지리라. 너의 삶이 형통케 되리라. 너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하루에 4장씩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게 복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신년은 갔습니다. 가버린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의 축복으로 내 생을 채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것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이제 음행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sexual immora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적 부도덕,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이 엄청 찔렸습니다. 저는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척했지만 사실 정말 솔직하게 결혼하기 전에 저의 20대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누구랑 실제로 자고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의 생각 속에 홀로 있는 순간 늘 이 은밀한 죄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음란한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금식했더니 짠 벗어났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또 넘어지더라고. 자꾸 쓰러지더라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되는지. 뭐 저는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풍선이 공기가 빵빵한데 이 풍선을 물속에 눌러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하고 이것을 막 이렇게 긴장하고 힘을 주고서 눌러놓을 때는 풍선이 드러나지 않는데, 잠깐만 손에서 힘을 빼고 긴장을 풀면 풍선이 휙 하고 올라와 버리는 것 같이 이 죄악이 언제나 저를 이렇게 제 내면 가운데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 YMDTS 하다가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받으면서 저는 이 음란의 죄의 뿌리가 저의 내면에 있는 거절감과 외로움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음란 그 자체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절감과 외로움과 상처받음의 쓴뿌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까 담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안 해야지 결심해야지 각오해야지 금식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부분에 반복하게 만드는 나의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의 쓴뿌리를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심과 사랑이 나의 외로움과 나의 상처됨 그리고 나의 결렬된 틈 사이로 부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저는 음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자유로운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많으심, 그분의 풍성하신 앞에 하나님, 내 외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저의 거절받았던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의 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거절받음과 학대로 말미암은 상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사랑을 찾아 갈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만드신 분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배운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상처가 너무 많고 제 내면의 결렬된 틈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적셔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후시딘 바르듯이 이렇게 살짝 발라갖고선 하나님 제 상처는 해결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따뜻함 앞에 제가 적셔지게, 아예 담궈져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십시오. Pour out my Lord, pour out, pour out your heart and love, my Lord.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그 따뜻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오와 결심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계속해서 반복해 있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도 받았어도, 예전에 눈물 좀 흘렸어도, 찬양해도 뭐 임원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채워주고 여기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주심에 집중하시기를,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녔고 기적은 경험했어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 성경에는 testing the Lord,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 테스트. 이건 어떻게 이기냐? 시험의 반대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을 할 사람을 시험을 해야죠. 시험을 할 사람을.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갬블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딜링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쌓고 게임하고 그러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내 기도 들어주시면 그럼 하나님 있다고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성경에 따라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멸망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난의 대상, 게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전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빠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의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한다고 문제가 돌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가 돌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는 네 번째 요소, 그것은 원망입니다. 원망. 영어로는 grumble. 이 원망, grumble이라는 단어가 투덜거리다, 비난하다, 불평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원망은 원망의 반대 정신으로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할 거리에 집중하는 한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과 사고를 바꿔서 아까 담배 뻐끔뻐끔 계속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그 무엇, 담배보다 강한 사랑에 중독될 때 여러분 담배 따위는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능력에 집중할 때. 마찬가지로 원망에 집중하면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감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원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을 계속합니다. 불평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0가지를 결정하면 보통 8가지는 맞는 것이고 한 가지는 그럭저럭이고 한 가지는 이제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떤 성도는 이 목사님의 실수를 감싸 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히려 목사님을 대변하고 목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 어떤 성도는 이 한 가지 실수가 발견되면 헛다, 봤어? 그 목사님이 세상에 그랬네.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그래요? 목사가 그런 잘못을 헛다 목사님. 100이면 100사람한테 갖고 와도 그 목사님이 실수한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간 목사님이 99가지 잘한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설교를 잘했었는지,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그런 건 다 날아가고 한 가지 실수한 거에 집중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순간 돌이켜보면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 잘못된 결정이나 실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사랑으로 조언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마다 저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연약함과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던 저의 죄된 성품 때문에 어쩌면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잘못된 점, 목회자의 잘못된 점을 크게 보고 그것을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 뭐 100이면 100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것만 갖고 계속 곱씹고 비난하면 성경에 따라 여러분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손해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난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손해가 됩니다. 사랑의 격려와 조언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성이 아닙니다. 효율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사랑으로 움직여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그 다음에 목회자를 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품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비난할 거리에 집중하면 여러분 영혼도 죽고 목회자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 뒷담화, 비난 일삼으면 여러분 영혼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여러분을 노엽게 하는 순간이 꼭 찾아오게 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막 화가 나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노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원망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인생에 원망할 거리는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삶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리고 분노하는 일, 그런 일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봐도 분노할 일 많은데 내 인생 바라보면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대면 그 인생은 망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새해 첫날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심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13절에 이렇게 기록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 13절 말씀,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한 가지 찬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앞부분에 전주만 나와도 계속 울면서 지난 몇 주를 지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대변하지, 저는 이러한 죄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에 집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꾸셨습니다. 연약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쓰러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신다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올해도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정이 아니라 긍정 쪽에 집중하십시오. 반대 정신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복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